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순결하기도 하고 또한 순전한 모습을 갖고 또한 그들이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순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부딪혀서 조금씩 퇴색되어지고 순결함의 때가 묻기도 합니다. 순전함에 흠이 생기고 찢기가 끼고 열정이 식고 미지근하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민감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묻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목회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그리고 앞서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끊임없이 교육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심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급속히 발전한 그런 나라의 경우 이렇게 성장한 경우가 세계에서 처음이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많은 극단적인 일들을 우리는 겪고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아픔들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의 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한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립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짓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다음 일들을 계획해야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리고 나고자가 됩니다.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지 않으면 그럼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빠른 변화의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반대편에서 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획하고 늘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인문학을 연구하고 고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날로그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곳이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빈티지를 하나의 승부수로 걸기도 합니다. 장소가 지저분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인간미를 사람들이 또 느끼기도 하고 오래되고 때 묻은 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은 좋은 기운을 느끼기도 합니다. 깔끔한 것이 좋지만 또한 허름한 듯한 곳에서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맛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곳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뉴욕에 가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뉴욕을 가보셨나요? 뉴욕은 문화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런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산티아고의 800km나 되는 그곳을 카톨릭의 성지거든요. 성지 순례를 걸으면서 그곳에서 철학적인 사유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영성의 탐구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의미와 영광을 찾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영광을 찾고 영광을 얻으며 자존감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으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쓰고 힘쓰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참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임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 삶을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배울 것도 많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기는 좀 우리가 부실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만 배우는가?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목표로 하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2절에서 말씀을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도 많이 받고 능욕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속에서 그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들의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고 나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섬기라, 서로 도우라 이렇게 서로 함께 어려움을 짐을 지고 도와주며 그렇게 넘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도 구하고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의지하지는 말아야 되니까요. 거기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이 막힌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와야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바울이 행한 모습의 두 번째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그 권위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주 봉을 빼려고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이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런데 주장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곤란합니다. 권위를 주셨는데, 근데 그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요구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요, 바울에 대한 아주 깊은 존경심과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권위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도리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모 알죠? 남의 자식을 젖을 대신 먹여주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그런 분을 유모라고 합니다. 자, 그 유모가 자식을 다른 아이를 젖을 물려서 키우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동역자에게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신자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신자라 가까운 데살로니가 교인들, 몇 개월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가르치고 도우며 성장을 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였으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하잖아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막 연세가 드셔도 일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런 다음에 집에 한 8시 이쯤에 8시에서 8시 반 사이쯤 가면 어른들이 한 30명?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명.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공공근로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적적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무릎이 아프실 텐데 무릎 꿇고 앉아서 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데 그렇게 일을 무릎 꿇고 풀 뽑고 막 잡초 제거하고,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연세가 드시면. 근데 그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 키워놔서도 그래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일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밤낮 바울이 일하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꼭 분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더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였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 믿음의 뿌리를 그 말씀으로 깊이 내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말미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변화됐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한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인격과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영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유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환난이 오게 된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말씀을 보면 14절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바울이 생활했던 그리고 바울이 거쳐갔던 유대에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이 모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본 거예요.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바른 생각인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보고, 성경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도 보고, 또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을 넘어갔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자 무엇을 생각했느냐?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극복한 모습대로 그 어려움을 똑같이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아주 굳건히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과 생각이 달랐잖아요. 빌립보인들과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역사를 이룬 것 때문에 감옥에다 쳐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감옥 속에 들어갔다 나온 바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바울에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탁월한 그런 믿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다른 거죠. 본문에서도 첫 번째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본문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 바울이 당한 어려움, 그거 왜 당했지? 당한 거는 왜 당했어요? 바울이 당하는 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오히려 금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죄를 자꾸 채웠다, 이렇게 16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16절에. 자, 이 일들을 뭐라 그래요? 이 일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당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바울이 당한 고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전통적이고 말만 하고 형식적이고 삶이 행함이 없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거를 우리에게 핍박하는 동족들의 고난을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동족들의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르지 않은 행실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동족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을 잘 보게 된 거죠. 핍박의 원리는 거의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 핍박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걸 분별하고 바울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거죠. 바울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잘 보시고 그 속에서 믿음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목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목회적 마인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